부흥회를 앞두고 항상 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회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에 부흥회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위기상 나올 것 같죠?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이래 매년 2번씩 충계, 추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시간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던 원리 중에 이 부흥성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외부 강사를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인 제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서서 부흥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회 소집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요엘서는 부흥의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흥의 약속을 담은 메시지인데 그 부흥의 중심에, 회복의 중심에 성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부흥의 신학이 요엘서라니까요. 회복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요엘서라니까요. 그런데 그 회복과 부흥의 중심에 성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경이로운 발전, 경이로운 성장을 하게 된 이유도 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텔 세웠는데 그 호텔동 이름이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박용묵 목사님, 이분들이 뭐 했던 분이에요? 부흥에 인도했던 한국교회 초기 부흥사들입니다. 항상 위대한 성장, 위대한 결단, 위대한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부흥성회 가운데. 왜 하나님은 부흥성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 왜 이번에 부흥성회 허락하셨을까요? 왜 미국에서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이번 부흥회 인도하게 하셨을까요? 부흥회 하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리니.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타하였도다. 11절에 보니까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런데 밭의 모든 나무가 마르기 전에 일어난 일이 1장 9절에 나오지요. 10절부터 11절, 12절 다 말랐고인데 소산이 다 말라버린 이유가 1장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소제와 전제는 번제와 함께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제사가 말랐습니다. 이 제사가 마르니까 제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말랐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원리를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2장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생업의 현장이 농경시대니까, 농사지었던 때니까 소산들이, 나무들이, 풀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어버렸던, 말라버렸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왜 성회로 모이라고 했는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함인데, 특별히 막힌 경제 문제를 뚫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막힌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인생을 보니까 예배가 막히니 모든 것이 막힙니다. 후손들이 하나같이 망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늘 예배했더니, 영통했더니 만사, 형통, 인통, 물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풍예를 하면요, 안 들인 물질을 드리고 안 들인 시간들을 바칩니다. 그 결과 2장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에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다시 회복입니다. 날려버린 모든 것들, 무너진 경제들이 택한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돌이킴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시대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경제의 부흥이 왔습니다. 한국의 부흥, 한국의 발전은 기독교의 발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신앙과 부흥, 시대의 발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불경기가 예배의 불통과 예배의 타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금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딸랑 그 예배,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다 놀러 다닙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풍성한 예배입니다. 아벨의 재물 더 푸릇, 가인과 다릅니다. 이 아벨의 폴스트링스, 첫 것들의 기름들, 가인 것은 더 푸릇, 딸랑 그것, 딸랑 주일 예배 한 번, 이게 아니라고요. 공예배, 교회가 선포한 모든 예배 시간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풍성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불경기를 뚫으실래요?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그물로 찢어지게 고기를 잡습니다. 시대 타령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의 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극심한 가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산동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그 문제 다 해결 못 해줍니다. 대통령이 우리 동네 오지도 않습니다. 구청장도 다 못 해줍니다. 예산이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와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 이번에 10번의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시간 여러분이 나오셔서 온전히 두 손을 드십시오. 성의 소집의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곳까지 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께 받아서 뚫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자녀 교육을 없애고 뭘 헌금을 줄이고 뭘 가정교회를 못 나가고 자기가 예배도 못 내니까 가정교회 못 나오겠대. 아니, 도와달라는 얘기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뚫어야죠. 이번 성회를 통하여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9절에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리라. 두 번째 성의 소집의 이유는 북쪽 군대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2장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여기 북쪽 군대는요, 메뚜기 떼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메뚜기 떼는 단순히 열매를 없애는 정도였는데 1장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멸시켜버린 존재가 북쪽 군대입니다. 이 북쪽 군대가 누구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이것들을 성회 가운데 떠나가게 하신다.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제어할 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치엄마를 패버려요. 밤새도록 게임해요. 중독자가 돼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통치가 있으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성회로 모일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이 치료될 것입니다.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성회 가운데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런 강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자녀 문제, 부부관계, 내 안에 어떤 그 분노의 감정들, 쓴뿌리들, 누구를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들, 불안, 초조, 근심증, 소주 먹어야 잠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 성회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뭐 그렇게 돼요. 설마 그렇게 되겠냐? 평생 약 먹고 사세요. 그러면 소주 먹고 계속 잠자시고, 잠자다가 조용히 죽으실 겁니다. 안타깝게.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군대를 보내십니다. 군대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해요. 1장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주인이 은혜 받지 못한 집 강아지 새끼는 괴롭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강아지에게 넘겨줄 고기 한 점이 없는 겁니다. 뼈다고도 완전히 살을 발라버리기 때문에 뜯어먹어도 뭐가 없으니까 개가 싸나워가지고 목사가 신방 가면 물어보려고 한다니까. 택배 아저씨가 와도 막 에이, 아니 보니까 이 강아지도 난폭해지는 거야.
때 은혜 받은 집, 뭔가 열려지는 집 강아지 새끼도 어떻게? 아니 날카로움이 없어. 날마다 배 터지게 먹어버리니까 걔가 하품만 아우와.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해. 1장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 어른만 모이라고 한 게 아니고 다 모이라고. 2장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아주 익숙한 교회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신혼 부부들 다 새벽 되면 나오잖아요. 보통은 신랑이 나가려고 그러면 신부가 잡아버리고, 신부가 나가려고 그러면 신랑이 잡아버리고, 둘이 그래서 잠포 자다가 가정이 깨지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려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세웠어. 신혼부부, 도창이 신혼부부가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시대마다 택한 백성 때문에 짐승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돼지가 땅에 묻히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소가 죽어가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게 풍성해. 짐승까지도 복을 받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괜히 새끼들한테 부모님이 하풀이하고, 이놈의 새끼야, 기놈의 새끼야, 용돈을 네가 주면 다 써쳐 제껴버리니까 우리 집구석이 얘들이 속으로 하는 말, 용돈 얼마나 줬는데요. 나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찌질하게 사니까 인생이 자꾸 허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할 일은 뭐냐?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여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초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 더러운 북쪽 군대, 가문의 못된 습관들, 술 때문에 망한 집, 이번에 술이 청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살을 많이 한 집, 이번에 자살의 습관이 완전히 청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혼이 밥 먹듯이 반복되는 집, 이번에 그 모든 역사가 청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 택한 백성이 모이기만 하면 하늘이 역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면, 우리가 이번 성회 때 온전히 모여 기도하면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 아말렉이 떠나갔습니다. 부모님들 아멘하세요. 부모님의 손이 들려질 때 자녀를 향한 북쪽 군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손을 들면 자식이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게임 중독자가 되고 폭력에 붙들려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사는 것을 볼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이 새벽에 잠자려고 저녁에 빨래만 안 해도 새벽에 나올 텐데 절대로 새벽에 안 나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새벽에 절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지금 안 풀리잖아요. 당신만 안 풀리면 좋은데 당신의 집안이 안 돌아가니까 애들도 샬롬 스쿨에 다니니 못 다니니. 샬롬 스쿨의 교육비가 비싼 겁니까,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그것을 못 내서 학교를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저는요, 가난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사람들은
가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니까. 문제는 왜 가난하다고 말하면서 가난 때문에 자식을 자꾸 어려운 자리로 이끌면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죠. 왜 두 손을 들지 않냐 그 말입니까? 왜 두 손을 들지 않는가? 거리가 뭡니까? 자식이 지금 귀신에 붙들려서 감옥 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살하고 목 걸고, 여러분 그 꼴을 보고서도 거리가 뭡니까? 이번 성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님 어젯밤에 만나 뵙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잘. 그러나 꼭 선거운동 기간에 새벽 기도하십시오.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리지 말고 새벽마다 교회를 찾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두 손 들면, 마룻바닥에 엎드려 두 손 들면 북쪽 군대 갔다 나가요. 장관들이 이 앞에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들어야 돼. 상징적으로라도 북쪽 군대를 다 몰아내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붕해하라고 하신 이유, 성회를 소집해라. 지금은 붕해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역사 가운데 항상 붕해는 존재했습니다. 왜 붕해하라고 하셨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은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성령 시대가 도래했지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시듯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 설교 안에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적으로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외적으로는 은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28절에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산동에 살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산동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답니까?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메뚜기도 한 철인데요, 정치인들한테 지금이나 대접받지 조만간에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아니 여러분, 우산동에 살면서, 광주에 살면서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장래일을 보게 돼요. 미래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열방의 중심에 세우실 것을 보게 돼요. 미래를 바라보니까,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성회 중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이번에 성회 중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이래 살다 죽을 겁니다. 죽으세요 그럼 빨리. 안 죽으시잖아. 그럼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우산동, 광산구, 신세타령,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처음 부임할 때부터 광주의 중심이 된다, 세계의 중심이 된다, 열방의 중심이 된다, 우리 교회 세계에서 몰려올 것이다. 강사부터가 지난해에는 프랑스에서, 올해는 미국에서, 정말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난 우리 장모님들이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서 너무 좋아요. 정말 틀림없이 상황을 보며, 현실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미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목사님 지금은 힘들지만 훗날 이거 우리 추억할 날이 올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십시다. 장로님 있어서 고맙습니다. 성령님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해요.
이번 집회 때요 다양하게 역사할 겁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쩌긋쩌긋 아파 죽겠네. 예배 끝나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 부려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가정 문제가 다양하게 성령님이 역사. 어떤 분은 답답함이 뭔가 풀리고 뭔가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성령님은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지만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위하여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한다.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새술의 취함같이 성령이 역사했다. 이번 집회 가운데도 술 취함같이.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술을 먹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 술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1시간 지나면 술이 깨버리고 3시간 지나면 깨버리고 아침에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 술이 안 취해버리고 이제는 마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성령에 취하면 계속해서, 놀라운 것은 맨정신에 날새기로 놀아버린다니까. 날새기로 놀라고 술 먹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윷놀이 한 번만 해도, 그냥 고기만 구워 먹어도, 그냥 밥만 먹어도 그냥 기쁨이 샘솟듯. 이번에 우리 이동환 집사 이소령 집에 신방을 했는데,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둘이 서로 웃음이 나와가지고 예배 예수 우리 왕이 인도하는데 서로 웃다가 제가 그 얘기했지요. 나중에는 웃음보가 한번 터질 날이 온다. 그러면 서로 쳐다만 봐도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근데 예배를 잘 마무리 못할 때가 많다. 요즘에 부부가 웃을 일이 있습니까? 왔는가? 언제 왔는가? 응? 경기하고 탁방 쓰고 눈 떠봤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서로 웃어요? 웃어요? 저는 어제도 아내를 잠자고 있다가 보고, 어휴 지연아 네가 예쁘다. 잠이나 퍼자세요. 여러분 늙어가는데 뭐가 예쁘면 뭐가 얼마 예쁘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14년쯤 살아보니까 어때요? 서로 가슴 설레는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인간적인 감격은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어때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냥 만나면 찌릿찌릿 그냥 좋은 거지요. 새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역사하십니다. 치유의 바람이 불어,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회를 소집하러 간 이유가 뭐냔 말이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사모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중에 역사할 것입니다. 찬양 세 팀이 돌아갈 것인데 그 세 팀마다 역사하는 성령님이 다릅니다. 성령 역사가 다르다고요.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나이를 보십시오. 학벌을 보십시오. 지역을 보십시오.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답니까? 목사가 인위적으로 통제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번에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목사님이 100이시는 목사가 100이 싫거든 교회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집회 때 한번 은혜 한번 먼저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100이 싫으면 이제 그때는 가셔야지. 은혜 받아요. 성령의 역사. 초라한 자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정치인들이 자꾸 교회를 무시할 때가 많아. 제가 이번에도요 자꾸 정치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청사교회를 숫자로 보지 마라. 우리 교회는 주일 학생부터 내가 딱 주보 광고 내면 태중의 아이부터 기도한다. 그것이 당원권 하나와 바꿀 수 있겠냐?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어른들은 믿으면 안 돼. 당원 가입한다 그래서 안 해버리고, 전화 받는다 해서 안 받아버리고,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또 거짓말치고. 완전히. 근데 우리 애들은 정확히 하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는 일을 못 하겠더라.
왜 자꾸 어른들은 데리고 오라고 안 하고 샬롬 스쿨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면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리에 오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강사님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서잖아요, 달라져 본다게요. 성령 역사되는 교회 가면요, 옹고도 생각이 안 나버려. 옹고가 날라가버려. 선풍기 바람에 막.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 강단에 서면요, 그냥 막 옹고가 막 보태지고 재미가 있어지고 별거 아닌데 막 웃음보가 터지고 막.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꺼져버린 교회는 진짜 웃긴 얘기인데 안 웃어버려. 사람들이 당황해 본다께. 다음 동작을 잊어본다께. 제가 이번에도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뒤져버릿 여러분이 와 웃으시더라고. 김태현 목사님 유머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이상한 유머라도 다 빵 터지더라고. 처치편 많이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냥 건드리면 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사람들은요, 오래된 폐경기가 두세 번 지난 그 갱년기 지나고 그 아줌마 같습니다. 장미 꽃을 줘도 이것이 뭐예요? 얼마짜리예요? 속아버렸네. 뭐래도 감동이 없는 인생들. 이번에 육적인 어떤 리듬은 깨졌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샘솟듯, 신혼부부와 같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좋아. 저도 막 서울에서 강조 오는데 막 지금은 뭐야 그냥 강고 나오면 서울 갔는갑네, 왔는갑네. 가다가 또 보면 놀래. 오셨습니까? 이번에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태중의 아이까지, 유모차 부대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태중의 아이까지 다 새벽 저녁 점수 다 드릴 테니까요, 다 나오십시오. 경제를 뚫어버립시다.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버립시다. 흑암의 권세를 몰아냅시다. 기쁨이 샘솟듯 장래일을 보고 애원하고 꿈을 꾸고 아들, 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모래 성진아 노래해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오래 계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천년과 죄악의 물러나네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새